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무엇이 어려운 것일까? 예수님이 어려운 것일까? 신앙이 어려운 것일까?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생명 안에 그 질서 안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 바른 지식,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육체를 그 진리의 질서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태도 자세 익숙한 경험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반감, 저항,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자유케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성경은 속죄라고 말해요. 속죄. 그래서 히브리어로 속죄는 키프루, 덮다라고 하는 의미죠. 속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매일매일 덮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늘 짐승의 희생제사로 늘 백성들의 죄를 덮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 의식을 통해서 단 1년 동안 유효한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은 날 백성들은 또 자신의 죄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대속 제물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프르는 끝없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 나누는 의식을 끝없이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끝없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또 가족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얘기냐? 죄를 덮어주는 것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의 차이를 오늘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러한 놀라운 제사, 아주 엄청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약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열왕기의 시대에 쭉 보면은 이러한 제사 의식이
탈색이 되고 변색이 돼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 온전한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 그것이 구약의 현실이지.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이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의 초점은 죄를 단지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덮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지상세계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한 메리트고 은혜고 축복이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 후에 이제 많은 선자들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구약의 속죄 의식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아예 제사를 폐하고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제사 대신에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역마다 인종마다 대륙마다 사람마다 모든 이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량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렇죠. 구약에도 속죄가 있고 신약에도 속죄가 있는데 접근 방식이 틀려. 버전 자체가 틀려. 교리, 신조가 틀려. 구약은 죄를 덮고 지나갔지만 신약은 죄를 가져가셨대. 아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자주 섞인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헤롯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제물과 불완전한 제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제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로 불완전한 속죄를 받았지만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상과 물질 세계와 천상의 세계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서 죄 문제지. 다 죄 문제. 이거 죄를 없애는 것이 속죄의 제사고 신약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희생과 그의 순종의 그 시간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셨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지식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을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풀어놓아야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고통과 하소연과 이 피 맺힌 절규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의 속량을, 속죄의 의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천사들이 그를 응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피 속죄 속량 죄사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주제들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과 또 뭐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과정과 또 뭐예요? 공생애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과 부활 승천하는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계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들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제거하실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필요하시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이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은 일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일들에 대한 동력, 이 일들에 대한 능력, 신성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요. 뭐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십자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천상에서는 많은 천사들과 먼저 간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리고 또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들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완전한 재물과 불완전한 재물의 차이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성령 신하시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완전한 제물이 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세요. 완전한 제물 대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땀으로 공생애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경험으로, 열심으로,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지상세계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혼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상세계에 예수님과 오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죄를 덮어 또 덮고 덮는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지상세계에 오셨는데,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표로 지상세계에 와 계시지만, 이 완전한 속죄, 완전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리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 속죄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값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식과 함께 믿는 만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다소 좀 철학적인 의식 세계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실존주의 철학에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책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제 우리 누나의 전도를 받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 그냥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아닙니다. 뭐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저희 누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에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덕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죄 문제, 죽음 문제, 사후세계의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제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라도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어.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거. 아멘. 두 번째, 백사
만 가지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았어.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성경을 끼고 살았다는 거, 저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벌써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을 정도면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줄 뿐만이 아니고,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주잖아. 해결책. 아멘.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예수와의 위대한 업적과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 감화를 했지만, 배후에 함께 동역했던 성부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잡을 수 없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볼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역이 완전한 제물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교회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동역한 줄 믿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진단이 나와야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죠.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삽니다. 딴전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의 팩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인간의 실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서 아주 원색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인간의 문제의 팩트라고 하는 거야. 팩트.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리얼하게 또 리얼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성경이 제시하잖아. 아멘. 저는 목회 상담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불신자도 상담하고 또 기신자도 상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전문 상담가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 또 스펙을 가지고 참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불신자든 신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죄야. 죄 문제야. 죄. 그런데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 규범,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라 함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바로 전환이 돼버려. 영적인 문제로 바로 전환이 돼버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네 마음의 주인이냐? 무엇이 네 삶의 우선순위냐? 이것이 빗나가고 어긋나 있고 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계셔.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진단은 해주지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움을 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상처 문제, 불신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그 일들과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을 가져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의사는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떠한 도구로 살아가는지 의사는 관심이 없어.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든 세상의 도구로 살아가든 악의 도구로 살아가든 관심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만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해결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원색적이고 궁극적인 주제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는 거야. 속량. 이 세속주의에 종교다원주의에 함몰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유토피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과학주의를 믿는지 유물론적인 사상에 처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동이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대륙이나 민족이나 모든 고통의 불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누가 옳은가 누가 센가의 싸움을 합니까? 지금 정책을 논하는 겁니까? 정책을 논하는 거예요? 교육의 이념을 논하는 겁니까? 사상을 논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논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사용하고 자기식대로 먹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평강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 안에 아버지와의 소통을 놓친 적이 없고,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까지 피 맺힌 절규를 할 때까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을 지상세계에 성육신 하셔서 재물, 완전한 재물 되도록 파송하신 그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 아멘. 그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어.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끔찍한 어떤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이 죄가 아니야. 그런 것이야.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거지. 각자 제 식대로 믿는 거지. 각자 제 식대로 살아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 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이 로마서 이 서신을 보냅니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게. 야, 수지 참빛 교회, 야, 윤민호 목사, 내 말 잘 들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나 생각해 보라 이거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신의 지배하고 통치하고 만들어놓은 시스템화된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 문화를 먹고 마시면서 자라난 인격, 형성된 인격, 세워진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 완전한 재물, 완전한 속량의 재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죄를 가져가셨다는데 여전히 수지 참빛 교회야, 너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유를 더 맞추려고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붙잡고 너희들이 생활했던 그 습관대로 내가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믿어. 그렇게 목회하라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토대적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보고 깨우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보좌인가, 누가 임금인가, 누가 왕인가를 수도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빛을 바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 앞에 놓여있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과 우리의 육으로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 이것을 죄라고 말해. 죄.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와 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 지상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속량, 완전한 대속, 완전한 단 한 번의 속죄는 죄를 덮고 또 덮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효적으로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냐고.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십자가에 관한 또 예수피 속량에 관한 이런 저런 류의 지식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찬양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듣고 있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 정신세계 구조 안에 하나님의 속죄의 완전한 제물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나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돼서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은 이 완전한 제물 대신 단 한 번의 이 속죄로 인해서 나는 일평생 내가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털어내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이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직 지금 껴안고 사는지를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지. 오늘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4만 가지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이 유한하고 한정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104만 가지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생활과 삶 속에 파샬로 하나하나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적응해 나가느냐가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헌신이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려고 자꾸 먼저 아구성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완전한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도록 적용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심령의 자유, 정신의 자유, 육체의 자유, 생활의 자유, 관계의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요 가정의 빛이요 이웃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유기해야 될 책임이지. 그러나 유기해야 될 책임이라고 해서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 일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정말 착각이지. 인간이 신령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 앞에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 빛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 안에 아직도 미분화된 정신세계, 분명하고 명료하지 않은 지식이나 신조나 교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육으로 열심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요. 그러나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야. 아멘. 완전히 없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율법의 저주가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삶의 뭐예요 여러분들?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에서 인간이 실존해 있는 모든 세계에서 세 가지 문제가 주류야. 사후세계에 영벌로 가는 것과 살아생전 뭐예요 여러분들? 생로병사 사이클. 그리고 뭐예요? 가난.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배고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욕심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이것들을 가져가셔서 아버지의 조회, 예수님의 조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죽을 수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가 없는 죽지 않는 영은 영벌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로병사의 모든 사이클의 그 저주들을 완전히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은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금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여기서의 태초는 창조 세계를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가 있기 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만세 전부터 물질 세계가 나오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성육신화된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완전한 속량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역사의 관점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의 관점, 시간의 관점을 초월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심오합니까? 예수쟁이는 신묘막측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신묘막측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시간 전의 영원한 세계와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또 다른 세계가 있기까지 이 대속 속량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티그마, 훈장인 줄 믿습니다. 훈장.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토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속상합니까?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것들이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거듭남 뿐만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활을 새롭게 하는, 삶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정을 새롭게 하는, 직장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짐을 과거에,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정리정돈을 해놔서 인간과 물질세계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헐으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이죠. 이제는 사업 정리를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홀로 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만한 건물인데 제가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더라고. 한 사람 감옥이야, 감옥. 착고에 딱 매여. 나는 착고에 매여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막 찌르고 때리고 부시고 막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를 막 짐승과 사람과 짐승 물고 착고에 매여 있는 거. 그래서 꿈속에 제가 꿈속에서도 전율이 느껴지고, 야, 지상세계에 이런 지옥이 있었네. 이 지옥이 있어서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진동을 하는데 그건 패닉 상태. 그런데 저기 문가에서 간수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간수를 누가 찾아왔더라고. 누가 찾아와서 흰 옷 입은 어떤 건장한 분이 의문에 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간수를 데리고 제 앞에 와서 그 의문에 쓴 두루마리를 쭉 보고 제 착고를 열어서 나를 데리고 나갔더라고. 데리고 나가서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저를 어디로 가겠어요? 그 감옥소에서 빼내서 감옥에 나가자마자, 그때는 도시였는데 감옥에 나가자마자 꽃동산이더라.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달리면서 막 도망가면서 이제 난 살았다 했는데, 그때 그 흰 옷 입은 그 청년이 나에게 가져온 것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사탄은 까부르고 부수고 참수하고 고소하고, 까부르고 부수고 참수하고 고소하고, 고소질하고. 하나님은 지우시고 사탄은 기록하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를 그 감옥소에서 빼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면 천사지. 근데 그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의문의 증서. 뭐를 읽었겠어요? 이 감옥소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예수의 핏값으로 이미 사유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옥소에서 내가 빼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엎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분주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환경마다 여러분들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구원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살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온 줄 믿습니다. 살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지만은,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속량이, 완전한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그것이 실효적으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어떤 사람에게 두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탐심이 주제가 될 수가 있어. 교만이 무엇인지, 탐심이 무엇인지, 두 마음이 뭔지, 두 주인이 뭔지,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도 뭔지도 몰라. 그래, 예수 없이 사는 거야. 십자가 없이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량한 줄 믿습니다. 속량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 진보됐죠.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책들이 팔리질 않아.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성격이 어떤지, 집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꾸미는지, 아주 이 상업주의가 그럴듯한 명분을 미화시켜서 교회를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 책이 안 팔려. 신령한 책이 안 팔려. 제펜 루이스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책도 옛날 버전이지. 요즘 안 팔려. 팔리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의 타락, 변질, 세상의 타락, 변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아멘.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 스승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의는 세탁을 해도 더러워질 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단 한 번의 속량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이것이 뭐냐? 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체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은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영은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DNA는 똑같은 DNA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양심이지. 약하고 악한 양심. 약하고 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오염된 거지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속량의 은혜를 이미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의식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걷어내고 들어오는 것들을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묵상하냐고, 무엇을 우리가 수고하고 신앙생활하냐고.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부의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대로 못 살아?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들을 먼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완전한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들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있어. 비추고 있어. 계속 비추고 있어. 계속 비추고 있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걸어가네 너희도 이미 거룩해졌어. 아멘. 그런데 주님, 나는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미 거룩이 와 있지만 그 거룩을 너의 인격으로 체질화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고와 땀, 노력과 헌신, 이것은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제는 알아야지. 이 불안과 공포,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불안과 염려와 고통은 세상신이 세상에 뿌려놓은 문화와 문명이지. 이데올로기, 사상, 교육, 그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을 입 밖에서 꺼내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은 자꾸 하면 힘이 생기잖아. 잘못된 걸 먹으면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쌓여.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리를 먹으면 여러분들을 병들게. 누가 병든 자식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누가 마음 아프고 상한 자들에게 주의 일을 시키냐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의의 갑옷이 너의 인격에, 너의 몸에, 마음에, 생활에, 삶에 뿌리가 내리도록 너는 나의 의를 찾고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식의 레벨.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성을 말할 때 의가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 영이 자라나서 인격이 돼가지고 세상 밖으로, 사람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이 의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좌충 우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사탄이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와 믿음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 죄와 죄책감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지만 왜 죄와 죄책감이 아직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걸 놔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저자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서가 진정한 의미의 의가 드러나기까지 어떤 의, 진짜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 진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여길 만큼 검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할 때 여러분 안에 미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어. 어떤 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열어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자의로 나는 사역하지 않아.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만 나는 말하고 나는 그것들을 나눠. 아멘. 그 정도 아버지와 소통의 관계가 있다면 의라고 하는 것이 영혼육의 의의 빛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지식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했어요.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에 절어가지고 살면서 조그만 것 늘어도 조그만 것도 우리는 아프고 차지러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치고받고 나라가 민족이 대륙이 대륙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상에서 지상세계를 볼 때 한탄을 하시는 거지. 한탄.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방해되는 올라오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치유고, 밖에서 도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만날 사람, 함께할 사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질세계가 있기 전부터 물질세계가 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까지 시공을 초월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뭐예요, 여러분들? 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단 한 번의 속죄 제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유일하게 연결하는 브릿지란 말이에요. 브릿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바른 교리로, 바른 신조로 여러분들 그 매뉴얼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바른 길로, 살 길로, 살아갈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능으로 복음 전파를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는 완전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온 의로움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바울은 자기를 매일매일 자기 육을 죽이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시간들이 오고 있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아유 무슨 내가 의요? 내 의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문에 쓴 정서를 사탄에게 뒤밀어서 여러분들 불신앙의 이 세상,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예수에게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부유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지만은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파샬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업무인 줄 믿습니다.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애쓰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 지식을 닦고, 그 지식을 알아도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발해야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없이 도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부